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봉독한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옥에 갇힌 다윗의 간구, 옥에 갇힌 다윗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제목은 제가 옥에 갇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7절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긴 하죠. 실제 여기서 말하는 옥은 감옥, 그런 실제 그 감옥이 아니라 뭐 감옥이라고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앞에 표제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 다윗이 드렸던 기도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아스길 곧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성경에 보면 그 굴에 있을 때 동굴에 한두 차례 있지 않았겠죠. 여러 번 이제 동굴에 숨는 그런 일이 다윗의 삶 속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울에게 미움을 받은 그때부터 사울을 이게 피해서 그 도피 생활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 동굴 속에 숨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성경에는 한 2번 정도 다윗이 동굴에 들어갔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엔게디에서 사울의 그 옷자락을 베었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있었던 그때 엔게디라는 동굴이 있었고, 그보다 먼저 있었던 우리가 한두 번 들어봤을 아둘람 굴에 이제 숨어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데, 학자들은 우리 시편 142편을 아둘람 굴에 있을 때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다윗의 주변에 정말 아무도 없는, 특별히 이제는 아둘람 굴에 있을 때와 또 엔게디에 있을 때 차이는 뭐냐면, 아둘람 굴에 처음 숨었을 때는 보면은 거의 자기 혼자 거의 도피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는 어떻게 알고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동굴에 모여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 당한 자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동굴로 모여들었어. 사실은 훗날에 그 사람들이 오늘날 정부를 꾸릴 때 그 내각을 이루고, 내각고 장관을 하고 총리를 하고, 오늘날로 따지면은 중요한 어떤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이런 장관,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아둘람굴에 갇혔을 때 드렸던 기도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아둘람굴에 갇히기 전까지, 오늘 특별히 그래서 다윗이 그 아둘람굴에 갇혔을 때의 그 상태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짧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1절부터 보면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뭐 굉장히 간절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 원통함을,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데다 소리를 내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곳곳에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올무들이 있었죠.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예.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를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나마 5절에 뭐라고 그러네. 그러면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예, 4절 5절에 특별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죠.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사실 그나마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다윗의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환난을 당했다. 그나마 방금 전까지 다윗에게 다윗 편에 있었던, 다윗 편에 서주었던,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사실은 감수하면서 다윗 편에 섰던 한 사람이 있었죠. 요나단이 있었죠. 사실은 요나단이 이 아둘람굴에 오기 전에 사실은 다윗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울을 피해서 여기 있다가는 진짜 끝나겠구나, 내 생명이 오래 못 가겠구나 해가지고 사울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 그 역할을 누가 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역할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사울의 마음을 떠보려고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이제는 전쟁 후에 그걸 보고서 이제는 요나단이 다윗한테 뿅 갔잖아요. 왜? 자기하고 믿음이 통한 거예요. 마음, 믿음. 방금 얼마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아버지 사울은 임금이면서 군대 600명을 데리고 군인 600명을 데리고도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용맹을 떨쳤던 요나단이 그 용맹을 떨쳤던 그 용맹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죠. 믿음. 하나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호련 단신으로 자기 무기 맡은 자 한 사람 딱 둘이 들어가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완전히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이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도 두려워서 그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순간 다윗이 자기와 똑같은 어떤 스탠스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서 골리앗 쓰러뜨리는 걸 보면서 그날부터 요나단이 다윗에게 뿅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표현을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사무엘상 18장에 이제 17장에 전쟁이 나오고 골리앗을 싸운 내용이 18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각별하게 다윗이 항상 요나단이 다윗 편에 서 있었죠. 그래서 항상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고 아버지 앞에서 그러다가 그 날이 왔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전에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이제 입을 맞추죠. 내가 원래 이제 다윗이 항상 사울 옆에 있었잖아요. 사울 옆에서 이제는 연주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번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는 며칠 보이질 않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계속 이런 우연 가운데서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지 떠나야 될지 그거를 결정하는데 요나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이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너를 변호해보겠다. 그래도 아버지가 벼랑 게 없다면은 넌 여기 떠나야 된다. 위험하다. 서로 입을 맞춥니다. 내가 활을 쏠 건데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돌아와라. 이게 종을 데리고 와서 아니면 종한테 활을 딱 써놓고 야 어느 마침 이게 화살이 있는 곳에 갔을 때 야 화살이 그 앞에 있다 그러면은 네 길 갈 길을 가라. 아버지 너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결국 나중에 그 말대로 이제 사울에게 가서 요나단이 다윗의
변호를 하다가 자기 목숨도 날아갈 뻔했어요. 아들한테 창을 꽂아버린. 다윗이 요나단이 그걸 피하고서 이제는 실제로 가서 이제 다윗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화살을 쏘고 그 종한테 화살이 네 앞에 있다. 이 종은 뭔 뜻인지도 모르죠. 요나단하고 다윗만 서로 둘이 입을 맞췄기 때문에. 그랬더니 너는 이제 화살을 빨리 주워가라고서 이제 집에 보내고 둘이 이제 마지막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나중에 전쟁에서 죽게 되죠.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 마지막 남은 요나단의 피는 무비보셋이라 나중에 이제는 사울과 이제는 다윗과 이제는 사울의 가문이 한 7년 동안 대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받아주죠. 자기 요나단처럼 생각하고. 어쨌든 그나마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를 알아주고 인간적인 것 때문에 하죠. 여러분 다 떠나도 세상의 것과 무관하게 다 떠나도 그 사람의 옆을 지켜줄 사람은 믿음이 통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은요, 세상의 줄은 다 끊어져요. 그러나 진짜 끊을 수 없는 줄은 뭐냐면 믿음의 줄, 믿음의 줄. 비록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뭐 돈이 많고 상징이 그것이 있어서 도와줄 수는 없을지라도 그 도움을 혹시 못 줄지라도 정말 마음으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통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믿음이 하나인 사람밖에.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제는 라마나요스로 갔다가 라마나요스에 이제는 사울이 또 군대를 보내줘 알고 나서. 근데 그 라마나요스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는 족족 하나님의 영 힘해가지고 그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즘 말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울이 직접 가잖아요. 사울도 이제 하나님의 영이 덮쳐버려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계속 다윗의 도피 생활이 계속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롭 땅으로 갔다가 제사장에게 떡과 골리앗에게 썼던 그 창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갔는데 그 사건 때문에 나중에 이제는 제사장들이 85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도망가다가 아무래도 다윗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땅 뭐 얼마 또 땅도 작긴 합니까? 응? 그나마 옛날이니까 다행이지 오늘날 같아봐요. 바로 걸리죠. SNS 해가지고 휴대폰에다가 해가지고 바로 잡히는데 한 달도 안 걸릴 겁니다. 한 달이 뭐예요? 그거.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4분의 1이나 되나. 그나마 그때였으니까 지형이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렇지 요즘 뭐 드론 띄우고 뭐 띄워보내 뭐 잡는 게 일입니까? 그럼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내린 결론은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곳은 이 땅에 없다. 그리고 다윗이 사실은 말하는 것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했더라. 진짜 하나님이 이 고백대로 나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진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무엘 상하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 군사를 동원해서 힘을 쓰는데도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숨겨진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땅에는 자기가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죠. 블레셋 망명해서 아기스 왕에게 갔더니 거기는 더 문제네. 거기서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서 임금님 미쳤냐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봤냐고.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고.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다윗이. 야 여기 일단 진짜 지도사도 모르게 그냥 끝나. 내가 지금 내가 적진 안으로 내가 알아서 들어왔네 지금. 그래야 거기서 어떻게 연말 연기 대상 받을 정도의 연기력을 가지고 다윗이 미친 연기를 하지. 미친 연기를 해가지고 그 아기스 왕이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쟤를 더 데리고 왔냐고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고 블레셋 땅에 나와가지고 바로 거기를 나와서 다윗이 숨은 곳이 아둘람이야. 지금 다윗이 짧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 속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짧은 기간 동안 지나간 그런 모든 내용들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그죠? 그나마 자기를 알아줬다. 어떻게 보면 원수의 아들이죠. 원수의 아들이 자기를 알아. 원수의 아들이.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건요. 혈육의 그것을 뛰어넘어요. 혈육의 그것을. 진짜 믿음. 참 믿음.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혈육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혈육을 소중한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내설하는 것이 없지만은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형제들, 이 혈육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어요. 돌아보지 않으면.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니도 없나이다. 여호와야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니.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할 때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 피난처 그 감이 달라요. 감이 진짜 숨을 곳이 없어요. 진짜 숨을 곳이 그나마 생각하고 가는 것 그 블레셋 땅에서조차도 어디를 가도 다윗이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다윗의 피난처.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진짜 피난처는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는 그분이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이다. 살아있는 땅에서 육신적인 것이 분기시나 하나님밖에 분기시였어요. 하나님밖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리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러면서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지금 사실은 다윗이 물리적으로 진짜 동굴이라는 감옥 같은 곳에 갇혀있지만 지금 들어와 있지만은 사실은 그의 삶 자체가 지금 동굴에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죠? 큰 옥이잖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나가서 어디 제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완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갇혀 있는 같은 그런 상황. 우리가 다윗같이 동굴이나 이런 다윗 같은 상황에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옥에 가둬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옥에 가둬두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라는 옥에 가둬두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냐면 우리를 옥에 가두어서 옥에 가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믿음이 응답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대로 응답하죠. 의인들. 근데 그 의인들이 누구였냐? 다윗이 말한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했는데 그 의인들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까 말했던 아기스를 피해서 갔던 그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인들. 별 사람들이 다 모였겠죠, 그죠? 별 사람들이.
다윗을 처음에 꿈꿨던 의인들은 정상적이고 좀 그런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얘는 진짜 의인들은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는 누굽니까? 지금 다윗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똑같이 갇힌 자들. 환난이라는 것에 갇히고 원통한 일에 갇히고 빚진 자들, 빚이라는 것에 빚에 갇히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도 그렇게 가졌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그렇게 가두를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걸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대로 옥에서 이끌어내죠. 사울이 나중에 죽고 사울이란 거대한 옥에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니 나에게 갚아주리니 나를 두르리이다. 그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400명이 아둘람굴에 400명이 모여들었잖아요. 혼자 있었는데 400명이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뭐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 물론 그 환난당한 자들 속에 원통한 자들 속에 빚진 자들 가운데 인물들이 있었어요. 인물들. 우리 가끔 뭐 TV 보다 보면은 이 노숙자들 가운데도 막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노숙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상황이 그렇게 돼서 지금 노숙생활하고 있는 거지.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실제로 오는 모양은 뭐였습니까? 노숙자들과 같은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지금 드러난 것은 그게 다윗이 됐던 다윗 주변의 모든 의인들이었어요. 의인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이게 고난이라는 게 다윗에게 축복했던 거, 또 고난 중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복이었던 건 뭡니까? 사람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동지, 전우. 그 기간을 같이 가는. 그 의인들이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교회도 세상 사람 사는 곳이고 운영하기 때문에 돈이 재정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재정이 필요하면은 인간적인 입장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부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는요, 부자가 많다고 부자가 헌신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입장으로는 부자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은 어떤 입장일까요? 야, 내가 축복할 사람을 찾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뭐 쓸데없이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필요한 만큼 있으면 돼요. 필요한 만큼 내가 일하는 만큼 그만큼만 있으면 돼.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많아도.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도 교회 마음에 왔으면 좋겠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 얘기하더만 아주 오래전인데 원로 목사님 되신 지 오래됐는데 어느 날 서울에 교회 있는데 어느 교인이 가서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 대어가 왔다고. 대어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 그랜저 타는 사람이 왔나 그래가지고 속으로 그랬대요. 그랜저 타면 대어고 티코 타면 피렘이냐? 속으로 그랬다는데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그 무엇을 해서든지 간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 있는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뭐 교회는 뭐 세상에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지만은 큰 교회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많은 사람 중에서 확률이 많겠죠. 그런 일이 되기까지 그 속에
거기서 부자도 많겠죠. 근데 그 부자 중에 헌신한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부자였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찌질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고 고난을 통과하고. 이게 교회에는 필요한 것이 돈 재정도 관련해서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물질을 받을 만한, 그걸 쓸 만한 그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때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지.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도 삶 속에 옥에 갇힌, 다양하지만 옥에 갇힌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상황이 아직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옥에 갇힌 같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옥에서 다 나왔어요? 옥이 없어요? 예? 옥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동굴에 갇힌 적이 없어요? 한번 갇혀봐야 돼. 그럼 갇혀봐야 하나님을 만나지. 다윗은 동굴에서 갇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옥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요셉도 옥에서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잖아요. 옥이 꼭 해당행정과 그 감옥을 가서가 아니라 재정이라는 감옥, 관계라는 감옥, 건강이라는 감옥, 어떤 옥에 갇힐 수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이 다윗과 같이 옥에 갇혔을 때 다윗과 같이 부르짖어야 돼. 기도해야 돼.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나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 비슷한 사람과 만나서 나의 삶을 나누고 그 비슷한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의 소리를 내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이 오늘 옥에 갇혔다고 했는데 옥이란 감옥 중에서 가장 무서운 옥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평생 이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감옥이 뭘까요? 비교라는 감옥이에요. 비교라는 감옥. 비교라는 감옥은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들 비교라. 제가 어제 우연히 페이스북을 오랫동안 페이스북 안 하다가 최근에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나 전 페이스북에 글을 요즘은 쓰진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쳐다보기만 해요.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페이스북.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은 목회를 하지 않고 그만두고서 이제는 제주도에서 일당백의 삶을 사는데 그 목사님이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목회를요 오랫동안 하지 않았지만 목회 열매가 많았었어요. 사실 교회도 여러 번 개척하고 그리고 지금도 있는 곳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참 돌보신 것도 하지만 참 굉장히 많이 그런 열매들이 많으신 분인데 제가 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속으로 잠깐 동안 들었던 게 뭐냐면 난 뭐지? 이 양반은 나보다 목회도 얼마 하지나 지금 최근에 이제 누가 연락했나 봐. 너 목회 다시 할 생각 없냐고. 난 목회를 잘했어요. 교인 하나도 없는 곳에 가는 곳마다 막 그분이 가면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제 그런 글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비교의식이 들어요. 그냥 나는 목회도 하지 않고 있는데 난 뭐지? 난 여태까지 보였나? 그러다 보니까요 뭔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잠깐 동안 그런 거예요. 뭐 그게 이제 그런 생각에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게 내 가치가 아니니까. 근데 잠깐 동안 사람이 비교라는 게 들어오니까요. 비교도 또 이제 또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하고 비교, 이것도 문제고. 자기 뭐 잘난다,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다 문제예요, 비교하면은. 그 비교의식이 들어오니까요. 그런 경우에 비교의식이 들어오니까 딱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무가치해버려.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세상적으로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해버리면, 난 뭐지 하면서, 나도 나는 대로 내가 뭐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보여요. 무가치. 제가 오늘 말씀 때문에 어제 그걸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의 옥 중에 제일 무서운 옥이 뭐냐면 비교라는 거. 비교라는 거.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도 필요해요. 그걸 옆 사람을 보면서 내가 나를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면 안 돼.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비교하는 것은 우리를 감옥과 같이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 그 출발점이 뭐냐면 그 들어가 보면 그 비교라는 게 비교라는 거. 가장 무서운 감옥은 비교라는 거. 비교. 어쨌든 오늘 옥에 갇힌 다윗의 간구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옥이 없으세요? 나는 지금 어떤 옥에 갇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나와 비슷한 옥에 갇힌 사람을 있나 없나 있어요. 또 보면 나 똑같은 감옥에 가죠. 또 나보다 더 무서운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죠.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옥 중에 하나는 비교라는 옥이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그 옥에는 절대로 걸려들면 안 돼요. 오늘 한날도 주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